일곱 단어의 비밀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일곱 단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벳 하레지 엣 하레지, 이 히브리어 일곱 단어,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로는 일곱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첫 단어 태초에 그 베레시트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 베레시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그리고 이 베레시트는 창세기의 책 제목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또 마태복음 1장 1절, 또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태초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무엇을 아는 것이 영생인가? 누구를 아는 것이 영생인가?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보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들을 종합해서 이해할 때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으로 가는 바른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곱 단어의 비밀 2강, 3강에서 말씀을 나눴듯이 성경은 젖의 말씀에서부터 단단한 밥의 말씀까지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영적 어린아이 상태,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서는 부분적인 젖의 말씀밖에 먹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이해한 것, 내가 믿는 것, 그 얘기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영분별법을 공부하고 나면 어떻게 영들을 분별하는지, 어떻게 또 영적 성장의 원리에 관한 말씀들을 공부하고 나면 영적 성장의 어느 단계에 지금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일차적으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그 어느 누구보다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구보다 더 깊이 철저히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은 바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이미 얻었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나는 계속 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더 알기 원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기 원해서 그 고난에, 그 죽으심에 참여하기까지 한다 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이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조금 하고 성경 공부 조금 하고 신학 공부 조금 하면 예수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
이렇게 교만해지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되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엄청난 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군지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이 비밀을 열어주시는데,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성령님과 친밀하게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의 단계, 영의 세계, 그 깊은 영적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너희가 아직도 저세 말씀만 먹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그만큼 영적 성장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영화롭게 하다, 이 단어가 독사입니다. 이 독사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이 다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성취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린 내용을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가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전체 중에서 요한복음 17장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창세라는 단어는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 이 세상, 이 우주, 이 코스모스, 이게 헬라어로는 질서, order, 그리고 세상, world,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에, 다시 말하면 태초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계셨다. 그리고 이제 곧 십자가의 사명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텐데 다시 나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창세 전이라는 이 말씀은 태초는 바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5절의 이 창세 전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 시간이 있기 전에 영원 세계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제 그 천지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이 안에만 이 하늘과 땅이 있고 이 하늘과 땅에만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는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태초가 있기 전에, 창세 전에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창세 전에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하늘과 땅도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이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는데, 유황 불못, 그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데 세세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세토록이라는 단어가 영원 무궁하도록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냥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이 역사 속에서만, 이 하늘과 땅 속에서만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에 앉으면 이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부터는 이제 영원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천국과 지옥을 이제 나누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그 판결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분리돼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천국과 지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선택할 수도 없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힘을 쓸 수도 없습니다. 아직 이 땅에 있을 때 너희가 깨어있으라,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가 여기 있을 때, 아직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 너희가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서 내가 신랑과 같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달란트 비유, 악한 종 비유, 이런 비유의 말씀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이렇게 연결돼서 네 가지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리고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네 가지 비유, 그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에 관한 천국 지옥의 복음을 네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계셨다. 이제 이게 오늘 네 번째로 살펴볼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따가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은 창세 전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태초 전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거기 계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바울도 같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누구에게서 창조되었다고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지금 요한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엊그제에도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그렇게 하얗게 덮여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제 봄이 되면 이제 3월이면 벌써 또 벚꽃이 필 것입니다. 여기저기 벚꽃이 만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연들을,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꽃향기를 맡으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를,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드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피 한 방울도 못 만들어요. 유전자 하나도 못 만들어요. 눈꺼풀 하나도 못 만듭니다. 심장을 어떻게 우리 사람이 만듭니까? 에너지도 없이 충전도 없이 심장 스스로 움직이는데 이런 걸 인간이 어떻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이 심장이 온몸과 연결되어서 스스로 피를 순환시키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오토매틱 시스템을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하나도 에너지가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핸드폰 하나도 충전 없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장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심장을 충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어? 이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에너지 없이, 충전 없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은요, 없어요. 하나님 절대자, 예수님이 만드시고 붙들고 계시고,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심장을 만드시고 우리의 심장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호흡이 아직도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살아있는 건데, 그 호흡을 거두면 우리가 죽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숨 쉬는 것 자체도 누구의 은혜로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심장과 뇌와 이 모든 기능들이 다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태초이시다, 골로새서에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17절에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면서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다, 그가 태초이시다, 그가 머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태초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이제 이 천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천지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천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천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마침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내가 알파고 오메가다,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면서 시작이고 끝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태초부터 종말을 알리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태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벌써 저 심판,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심판하실 그 종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눈에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러한 관점으로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지금 골로새서 1장, 지금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태초에도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태어나는 수많은 사람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다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명들이 어디서 오냐? 그 생명이, 이 심장이 어디서 오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은, 그 피는, 그 심장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태초로,
베레시트로, 또 머리로 레시트로. 예수님을 이 베레시트,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첫 단어 이 베레시트가, 이 빼가 전치사이고 레시트가 태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이 레시트다. 이 레시트의 어근이 바로 롯입니다. 그 롯이라는 뜻이 바로 머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레시트로, 나의 태초로, 나의 시작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이 세상이 누구의 것인지,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인지 아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헬라어로 보면 페린, 아브라함, 게네사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가 나는 누구다. I am. 나는 누구다. 나는 있다. 나는 있다.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나는 있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 계속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엄청난 말씀이죠.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8장 이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33절입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대화가 지금 영적 소통이 잘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영의 말씀을 말하고 계시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육적인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살펴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중요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1장의 신약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창세기에서 이 톨레도트로 11개의 톨레도트로 기록된 이 말씀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 데라의 톨레도트, 아브라함의 이 계보, 그것이 핵심이고 그 앞에 5개, 그 뒤에 5개, 이렇게 11개의 톨레도트 계보가 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계보인데, 이 계보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손이 바로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전체의 핵심은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는데, 자손을 주는데 그 자손이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아브라함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러오면서 그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그 자손의 그 언약이
지금 유대인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관점을 보면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얘기한 건데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달아줘야 이게 폭죽이 터지는 건데 참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내용만 보고 그 뒤에 감춰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도 막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고 구약 한번 통독하는 게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구약에 깊이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막 구약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이 구약 속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네. 야, 이것도 예수님을 말한 거네. 이것도 예수님을 말한 거네. 야, 이게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걸 봐야 수박을 껍데기만 먹고 수박을 먹었다면 그 먹은 게 아니죠. 수박은 그 껍데기 안에 있는 속을 먹어야 이게 수박을 먹은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이 성경에 겉으로 드러나는 이 문자적인 이런 것들을 지식으로, 이론으로, 학문으로, 교리로, 신학으로 공부하고 나서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러면요, 심각한 거예요. 그 깊이 감춰진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직 이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면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영적 교만과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 진리가 진짜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 뜻은 뭐냐면 너희는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교리와 신학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6절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건데 이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고 있으면서도 그 자손 계속 하나님이 내 자손 단수로 내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말씀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계속 야, 우리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했구나, 우리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했구나 하면서 창세기를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이 왔는데도 그분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지금 내가 그 자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영의 세계로 들어와서 이 영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죠? 그게 그 영의 말씀이 그게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뒤에 감춰진 영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생명이고 진리고 자유고 구원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영생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인 거예요. 요한복음이 굉장히 깊은 이 영의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영적 수준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도 문자적으로 기록된 이런 초보적인 내용들만 접하게 되면
100번, 1000번 이 공부를 해도 깊이 있는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긴 힘듭니다.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8장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보세요.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약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말씀으로 풀어서 그 말씀 뒤에 감춰진 그 비밀을 풀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고 있죠.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지금 영적인 소통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닫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듭난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이 이방인의 개와 짐승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영적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영의 세계를 다 뚫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영생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참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게 충격적인 얘기죠. 이제 세 번째 단어가 이제 엘로힘인데 이 구약 성경에 이 엘로힘이 두 엘로힘이 나옵니다. 이 사탄과 하나님이 똑같은 단어로 히브리어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런 관계된 말씀들이 이제 쫙 풀어서 이제 이 말씀들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열리게 되면 이제 이런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런 놀라운 영의 말씀들이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다 계속 연결되어 온 이런 역사 속에서 연결된 이 영의 말씀으로 이렇게 쫙 풀어지게 되면요. 이게 폭죽이 막 터지면서 이 요한복음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에 깊이 감춰진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알지 못하고 이 요한복음을 풀어가게 되면 깊이가 없고 감동이 없는 겁니다. 이 구약에 깊이 감춰진 말씀들을 풀어내고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이게 막 커지는 거죠. 은혜가 막 커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 이게 폭탄 같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런 능력이라고 디나미스라고 말씀하신 말한 이유가 이 바울은 누구보다 이 구약이 풍성하게 풀어졌기 때문에 이 신약의 복음들이 이 신약에 기록된 이 놀라운 말씀들이 그렇게 아주 강력한 폭탄처럼 다이너마이트처럼 디나미스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네가 나를 안다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가짜 하나님인지 그걸 분별을 잘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러세요? 마귀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5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엘로힘이 2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엘로힘이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마귀입니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들으면 그냥 뻥 찌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가? 그러나 제가 근거도 없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근거를 가지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어설프게 초보적인 저세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영의 말씀은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섬기고 있다. 너희 아비가 지금 아직 마귀인데 그 마귀처럼 너희도 행하고 너희 아비 마귀처럼 거짓말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말하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측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영들을 분별합니까? 영의 말씀을 나눠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눠보면 그 말씀을 알아듣고 아멘하는 사람과 알아듣지 못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으로 딱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분별은요, 어디서도 이렇게 명쾌하게 영분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데가 없지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 가서 제일 중요한 게 영분별인데 신학교, 선교단체, 교회, 기도원 어디서도 영분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몇 년 동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영들은 도대체 어떤 영들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이제 성경을 파기 시작하는데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야, 왜 이런 걸 몰랐을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보세요.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짐승 같은 존재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충격이죠? 너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해요. 막 대적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 네가. 너는 지금 사마리아인이다. 개 되지만도 못한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유대인들은요, 이 정통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요, 짐승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내려갈 때도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서 내려갑니다. 53절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보세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이 아버지인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여기 보세요. 56절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뭐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일곱 단어의 비밀 2장에서 이 창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시대에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만났고 아브라함도 만났고 다니엘도 만났고 에스겔도 만났고 다 만났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확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8장 이 56절에 이 보다라는 단어가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이도인데 보다, 알다, 경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해서 아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볼 것을 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거는 뭐예요? 아직 못 본 거예요. 그런데 보고 기뻐하였다. 이건 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게 이루어져서 진짜 보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돼서 기록된 게 아니라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이제 2장 2번째 단어 봐라, 창조하다를 공부할 때 이 말씀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대가 되죠? 네. 더 놀라운 말씀은 예수님이 다윗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마태복음 22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8장은 58절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있다. 나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난 있었고 다윗이 나기 전부터 난 있었고 난 태초에도 있었고 태초 이전에도 난 있었다. 나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나는 그대로 있다.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은 끝이 납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나를 주라고 칭했다. 라고 가르쳐주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지금도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오늘 본문도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43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1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 글과 시편을 통하여서 다 나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시편에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관해 기록된 말씀들을 다 꿰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건 지금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이 시를 지금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여호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다윗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지금 창세기 3장 원복음 얘기죠. 창세기 3장 16절에. 그죠?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고 그 오른쪽에 계신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막 폭죽이 안 터집니까? 막 감동이 안 됩니까? 보세요. 지금 다윗 시대요. 다윗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천국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지금 다윗은 그걸 다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령에 감동돼서 요한이 이 천국을 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천국 하나님의 보좌와 그 앞에 오른쪽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놀라운 천국의 비밀들을 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해두고 있잖아요. 그 성령님이 지금 구약에서부터 이미 창세기 1장 2절부터 지금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계속 성령님이 이러한 영의 사람들, 다윗의 눈을 열어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모세의 눈을 열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천국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 그 믿음에 관한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요, 엄청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약에 사는 우리가 구약의 그런 인물들보다도 믿음이 못하다면요,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저세 말씀만 먹다 보니까 뭐예요? 너무 초보적인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영안이 열려서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한테
말씀하시는 걸 그걸 다 듣고 있고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영안이 열려서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스데반은 그게 보인 거예요. 다윗은 천국을 본 자입니다.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 자예요.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까지 들은 자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인지, 얼마나 탁월한 영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예수님을 1대1로 만났고 저도 그 천국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계셨고 태초에도 계셨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고 다윗도 예수님을 보았고 천국을 보았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다 듣고 보았어요. 성경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영생이지, 유대인들처럼 신약을 뚝 잘라버리고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반쪽밖에 모르는 너희들은 마귀를 아버지로 믿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신약에 기록된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구약에 감춰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뚝 잘라버리고 이 신약의 예수님만 강조하게 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예수는 그건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세 번째 단어 엘로힘을 공부할 때 이제 이게 다 풀어집니다. 이제 두 엘로힘, 창세기부터 두 엘로힘이 시작돼서 예수님이 두 주인을 말씀하시고 바울이 두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얘기한 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브라함은 직접 만났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 모양, 그분을 다니엘도 보았고 다니엘 친구들도 보았고,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창조하셨고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 자연을 다 창조하셨고 생선도 예수님이 다 만드셨고 돼지도 소도 예수님이 다 만드셨어요. 우리가 돼지고기 먹을 때, 소고기 먹을 때, 야채 먹을 때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신 거예요.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도 물도 예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이 땅도 하늘도 예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걸 다 없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끝인 겁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임하시면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끝인 겁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이걸 없애면 그냥 없어지는 거다. 그럼 그게 말 그대로 종말이고 끝인 겁니다.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심장이 멈추면 그걸로 우리도 끝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심장을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 심장이 뛰는 거예요. 우리 호흡을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있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창조주를 찬양하라. 우리가
이사야서도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나에게 찬송을 받기,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계속 우리의 창조주이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게 다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고,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다윗도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고 계셨고, 2000년 전에 잠깐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잠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철저히 섬기고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잠깐 이 땅에 있다 살 겁니다. 우리도 잠깐 이 땅에 있다가 다시 그 천국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 우편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으로 갈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뭔가 막 이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뭔가 막 누리려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이 영광을 누리려고 그렇게 하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고 끝나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특히 구약에 감춰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